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과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과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음미하게 하라. 음미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앞에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고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음미단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음미단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이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리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정체성과 세계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정의와 구분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고 싶은데, 그거는 세상과의 관계에서의 정의와 구분뿐만 아니라 오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구분을 잠깐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 안에서 이 구분이 목회하면서 가장 고민스럽고 어려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안에서의 구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 그리고 수동성과 능동성, 현실과 본질, 이 두 사이에서 미묘한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거듭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임하고 참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다시 언급해드리면,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신다.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나? 그러면 나의 열심은 잘못된 것인가?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열심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경계가 되게 어렵습니다. 신앙에도 이게 수동성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럼 난 뭐 해야 되지? 이거고,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하나님 또 뭘 하시는가? 그 어디에 말씀해 보면 수동적이어야 되고, 어느 말씀해 보면 능동적이어야 되고, 어느 말씀에 보면 형식이 중요하고, 어느 말씀에 보면 본질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경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하기도 어렵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되는 시점인가? 아니면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 시점인가? 이 구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 부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오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에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기념으로 죄를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면서 이 날을 기념합니다. 물론 저희는 그런 퍼포먼스는 하지 않겠지만 제 죄를 얼굴이나 손등에 묻히면서 내가 그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을 시작하죠. 그리고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이런 퍼포먼스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경고하죠. 물론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는 크게 다가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뭐 어차피 이게 이 죄를 십자가 그린다고 이게 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결하거나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 상당히 마주하고 맞닥뜨릴 때가 있죠. 봉사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두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나? 하나님의 열심을 기다려야 되나? 내가 수동적이어야 되나? 내가 능동적이어야 되나? 아니면 내가 형식을 따라야 되나? 본질을 따라야 되나? 분명하게 여러분 그 경계선 안에서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나마 좀 여러분의 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모든 신앙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해야 되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왜 봉사해야 되지? 내가 왜 사역해야 되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지? 왜 내가 예수에게 나아가야 하지? 그 의미를 알아야 사실상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그 뜻을 이해할 때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죄를 바르는 오늘 사순절, 제2의 수요일이죠. 사순절이 시작되지는. 근데 여러분 이 죄를 바르는 것도 겉으로는 그냥 표식이지만 본질적으로 의미를 찾으면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제 수요일에 이마에다가 죄를 왜 바를까요? 그리고 이 손등에다가 할까요? 전에 교회에 있던 교회가 이걸 했거든요. 바로 전에 있던 교회가. 근데 제가 이제 뒤에서 부목사 때 서 있으니까 어느 권사님께 지나가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왜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예배 때 하긴 했는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긴 했는데 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제 수요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우리가 바르진 않지만 이 표식을 하는 이유는 세 가지의 측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지우는 거예요. 나를 지우는 선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지우는 선언이고, 두 번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나는 흙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기 부인을 고백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 존재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재설정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부분들을 오늘 이 제 수요일에 고백을 함으로 이제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를 지우는 선언이고요. 두 번째는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고, 세 번째는요, 방향 설정하는 게 이 제2의 수요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2의 수요일이 시작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계속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런 혼란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한번 이런 설교를 했었죠. 수동적인 게 먼저냐, 능동적인 게 먼저냐. 그런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동적 능동성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동적 능동성. 이게 신앙을 좀 안전하게 해주는 안전 장치와 같습니다. 수동적 능동성.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주기도문을 배웠죠?
그리고 배우진 않았지만 여러분은 이제 한 번쯤은 다 어디선가 배우셨을 십계명,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팔복,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죠. 전반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이야기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뭐죠? 땅의 이야기죠. 땅의 이야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그러니까 이거를 달리 말하면 수동성과 능동성이잖아요. 수동성과 능동성. 그러니까 하늘의 이야기가 먼저 펼쳐지고 그 다음에 땅의 이야기가 열리는 이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상당히 수동적 능동성이에요.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 마음에 품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수동적 능동성보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뭘까요? 능동적 능동성이죠. 내가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원하는, 이게 상당히 우리 가운데 저반에 깔려 있습니다. 반대로 주체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걸 깨달을 때 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수동성으로 나갈 확률도 되게 많아요. 에이, 뭐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내가 뭘 그렇게 하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도 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손을 내려놓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대부분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어떨까요? 수동적 능동성보다 능동적 수동성이에요.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능동적 수동성이에요. 근데 이 수동성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도 근데 이미 늦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본인들의 생각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능동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라고 다음에 말했는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요. 그러니까 능동적 수동성이 아니라 뭐죠? 능동적 또 능동성이죠. 그런 경우도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가 했다가 일이 틀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듣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애따 모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능동성이 없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냥 끌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라고 할 때도 일 안 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도 가지 않아요. 왜요? 싫어요. 그냥 다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 능동성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앙은 수동적 능동성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저도 헷갈려요. 지금 내가 일을 해야 될 때인지 들어야 할 때인지 이게 참 헷갈립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의미를 먼저 찾아야 돼요. 의미. 이거 왜 해야 될까? 나는 이 교회 목사로 뭘 해야 될까? 나는 이 교회 장로로 뭘 해야 될까? 이 교회에 나를 권사로 왜 세우셨을까? 나는 왜 우리 가정에 있을까? 이걸 꼭 의미를 찾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수동적 능동성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왜 세우셨을까 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세요라는 하나님의 의미, 뜻,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죄의 수요일도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죄의 수요일에 이제 우리 사순절을 지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주간을 지납니다. 이 가운데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내 삶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의미,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하는 존재로 하나님 원하십니까?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존재를 찾는 거죠. 그리고 수동적 능동성을 찾아야죠. 하나님, 그러면 그 가운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듣는 거죠.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나고 십자가를 통해 부활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시죠. 성령을 주시죠.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능동적으로
부활의 생명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해 수요일과 사순절 고난 중환까지는 수동적인 거죠. 다시 재해 정렬, 다시 내가 흙인 것, 내가 아무 의미 없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찾고 하나님 내게 원하신 뜻과 마음을 찾아 부활의 시점에 다시금 하나님의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재해 수요일도 그걸 원하고요. 오늘 말씀도 똑같이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재해 수요일과 오늘 말씀이 하나로 딱 이어져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의미를 찾고 또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얘기를 재해 수요일도 하고 있고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오늘 읽었던 말씀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세히 보면 세 가지를 반복해요. 세 가지의 구조에 세 가지를 반복해요. 참 신기하네요. 첫 번째 뭐냐면 문제, 두 번째 처방, 세 번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서 있는 믿는 자들이 문제 그리고 처방, 약속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처방은 은밀한 중에, 약속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문제를 보시면요 1절과 2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와 있고요 5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16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말하죠. 이게 문제라고 오늘 본문을 얘기해요. 근데 이게 사람에게 보이는 게 능동성일까요? 수동성일까요? 능동성인 거예요. 능동성.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능동성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엇인가 끊임없이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거죠. 그게 문제라고 오늘 본문 6장을 말씀하고 처방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3절에서 4절 그 다음에 6절 17절에서 18절에 은밀한 중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뭘까요? 능동성이 아니라 수동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하는 그 문제에 야 이거 아니야 보이려고 하지 마. 왜 보이려고 그래? 너는 보이는 존재가 아니야. 나한테 듣는 존재잖아. 나 듣고 해야지. 그러면서 은밀한 중에 들어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약속이 뭘까요? 은밀한 중에 너희 아버지가 너 만나주시고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게 6장 4절과 6절과 18절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6장 1절, 2절, 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당시 가장 대표적인 경건의 예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구제를 했다, 기도를 했다, 금식했다가 아니라 문제는 반복적으로 한 문장으로 말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려고 라고 말하죠. 1절에 보이려고, 2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6장 5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다음에 6장 16절에도 말하기는 해요. 금식할 때의 슬픈 기세, 이것도 보이려고 하는 거죠. 즉 본문이 겨누고 있는 표정은 뭐냐면 보임이죠. 경건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외에서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경건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왜 이런 외식하는 자 보이려고 할까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수동적 능동성으로 가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가 드러나고 능동적으로 뭔가 먼저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죠.
외식하는 자를 언어로 살펴보면 뭐냐면 가면을 쓰고 무대에 서 있는 연기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경건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수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연출하고 신앙의 무대에서 내가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런 사람들에게 선언해요. 6장 2절, 5절, 16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이미 받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지불 완료됐다라는 거예요. 돈을 지불 완료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박수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 이제 끝났다 그 말이죠. 관객이 사람이면 이제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으니까 끝난 거죠. 그러나 관객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 사람의 시선으로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객을 교체하라는 거예요. 사람에서 누구라고요?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방이죠. 은밀한 중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경건을 폐기하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오히려 경건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뭐냐면 관객을 교체하는 거예요. 6장 3절에 보면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6절 17절에 보면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골방을 강조해요. 골방을. 그리고 문을 닫으라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숨기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 가운데 정렬, 재정렬, 내 삶의 재정렬이 되죠. 그러니까 능동적인 내 삶이 아니라 수동적 삶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약속,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6장 4절, 6절, 18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상급이 뭘까요? 그러니까 상급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아버지죠, 아버지. 관계가 먼저 되어야 되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아버지가 내 삶의 동기와 중심과 원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하시냐면 너의 삶이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넌 나의 속한 자다. 너가 올바른 길을 간다. 너는 참된 의로 살아간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제2의 수요일의 의미,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의 의미, 이 모든 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결국엔 신앙은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를 의미를 찾고, 그리고 그 가운데 수동적 능동성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절을 지날 때 끊임없는 이 두 가지 질문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걸 왜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듣고 나가자. 듣고 일하자. 듣고 행하자. 이 원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의미가 있고 이 사순절 기간도 의미가 있죠.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세요. 어떻게 초대할까요?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제2에 새겨진 초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초대를 할까요? 야, 네 무대에서 내려와 라고 말씀하시는 초대예요. 너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그 생각과 마음의 무대에서 내려와. 너가 연기했던 그 무대에서 내려와. 너가 열심히 살려고 했었던 그 무대에서 내려와. 그리고 너를 증명하려고 했던 무대에서 내려와. 너 힘들게 사는 그 무대에서 내려와.
너의 염려와 두려움의 무대에서 내려오라고 초대를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초대를 하죠. 어디요? 골방으로 초대하세요. 골방으로, 은밀한 곳에, 은밀한 자리에, 은밀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자라고 초대해요. 나를 만나자,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초대를 하세요. 그럴 때 사실상 우리가 우리 될 수 있고, 내가 나다울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다울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영광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날마다 새기세요. 의미. 또 하나는 수동적 능동성.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잘 지키고 어떠한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 이 두 가지만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얻으면 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뜻, 마음 품고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제2의 수요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는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낼 것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서 은밀하게 일하시는, 은밀한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밀한 중에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 어떤 의미로 살아가는 존재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과 또한 풀어주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